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혜 왕창 받읍시다. 그래요. 예.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합시다. 그래요. 흘러가는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얼마 전에 작고한 송대관이라는 가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간간히 히트곡을 틀어줬는데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인생은 생방송.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가사가 이렇게 이어져요. 인생은 생방송, 인생은 재방송 안 돼, 녹화도 안 돼, 오늘 또 나 홀로 주인공. 처음에 뭐 이런 노래가 있나 그랬는데 가사를 생각해 볼수록 정말 맞아요. 인생에는 재방송이 없어요.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면 훨씬 더 잘 살 텐데 그러지만 그런 거 없어요. 또 인생은 녹화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의 삶을 내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인생은 나 홀로 주인공이에요.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나 홀로 어찌됐건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사무엘하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4가지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 보면요, 다윗이 자기 인생에 대하여 4가지 의식을 새롭게 깨달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주인의식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내가 내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왕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 두 번째는 주체의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자이다. 왕으로 세우신 자이다. 택하신 자이다.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책임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래요. 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도록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직업의식, 책임의식이 아주 투철한 거예요. 네 번째, 목적의식입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래요. 나 하나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나를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 된 다음에 내 왕으로서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사는 동안에 늘 이 4가지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해야지 된다. 나는 하나님 아래서 살아간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예요. 그대로. 오늘 5장 12절에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야기. 다윗이 왕이 된 바로 직후였어요. 아직도 왕권이 튼튼하지 못하고 좀 어수선한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를 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르바임 골짜기, 우리는 골짜기로 하면 좁은 골짜기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가보면 알아요. 골짜기가 들판입니다. 들판. 옆에 약간의 산이 있고요. 이 르바임 골짜기란 큰 넓은 들판에 블레셋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몰려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러 나갈까요? 그리고 내가 싸우러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다윗이 그냥 그 말만 믿고 나가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물과 같이 흩으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얼마 후에 또 똑같은 루트로 또 똑같은 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은 이 블레셋 이 멍청한 놈들 또 똑같은 곳으로 쳐들어오네.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이번도 똑같이 하면 이길 거야. 하나님 너무 바들하지 말자. 하나님 바쁘신 분이니까 하나님 너무 바들하지 마. 이번엔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말고 내가 가가지고 저들을 물리치자.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르죠. 기도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주인에게 물어보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번에도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 시키는 대로만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너무 투철해요. 다윗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전략을 세워주시죠. 야, 다윗, 이번엔 바로 밀고 바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뒤쪽, 블레셋 사람들 저 뒤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뒤편에서 너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너 뽕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나무 위에서 사람들 막 돌아다니면서 걷는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그때 너 나가가지고 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을 해주세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자, 다윗, 이제는 내가 나간다. 내가 치러 나간다.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승을 거두죠.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닫고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인의식, 주체의식, 책임의식,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주체의식이 아주 뚜렷했어요. 베들레헴까지 따라오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너 따라오지 마. 나 따라와봤자 고생이다. 따라오지 마. 말립니다. 또 동서 오르바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들이 다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돌아간 것을 보면서도 룻은요,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남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내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룻은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의 인생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를 기가 막히게 돌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저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도 룻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밭에 나간 룻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여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세요. 룻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쏟아지는지 같이 보기를 원해요. 다 같이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룻이 그냥 무턱대고 어느 사람의 밭인지도 모르고 그냥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삭을 줍는데 보니까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가 온갖 종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설교였어요. 보아스가 추수꾼들에게 룻 건드리지 마.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형편 모르는 나는 이방 여자, 비참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보아스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안다 하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야 우리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그러면서 룻이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그걸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공급의 은혜이죠. 보호의 은혜, 위로의 은혜, 공급의 은혜. 그것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일부러 자기 곡식들을 막 땅에다 떨어뜨려 놓게 해요. 그래서 룻이 엄청나게 그걸 긁어가지고 지금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데 룻이 완전히 달라져서 오죠. 집에서 집을 나설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굉장히 움켜쥐고 배를 나섰는데 돌아올 때는 실컷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집을 나설 때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는데 지금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돌아오게 돼요. 집을 나설 때는 모압 여인이라고 차별당하면 어떨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나갔는데 지금 보아스 돌아올 때는 보아스에게 인정받고 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꿈을 안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룻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킹한 거예요. 딱 만난 거예요. 믿음과 은혜가 만나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CCM 우리 복음성가를 갖다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좋아요. 정말 내 삶을 둘러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또 부른 찬송과 같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야. 맞아요. 맞아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놀랍고 야,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은혜를 말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은혜는 믿음 위에 부어진다는 사실.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또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믿음 위에 부어진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늘 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 고침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해요. 왜?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병고침의 은혜를 받아요. 믿음이 있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가시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요. 많은 사람들을 또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은 고쳐주시고 싶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룻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기 왔어도 그냥 걱정만 하고 방 안에 그냥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결코 보아스를 만나지도 못했고 그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룻은요,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믿음으로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부터 하나하나 역사하셔가지고 오늘 이 은혜의 장소, 은혜가 쏟아지는 장소로 룻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 두 번째요,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룻은요, 은혜를 사모했어요. 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보아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왜?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어. 도대체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어떤 은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해.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말한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쾅쾅 쏟아나오는 은혜의 샘물이 우리 앞에서 솟아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계속 우리에게 사모하라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정말 아기가 엄마 젖을, 배고픈 아이가 엄마 젖을 쭉쭉 빨아먹듯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를 베풀 자, 긍휼히 여길 자. 여러분, 아무나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공간에서 한 예배당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예배 드린 모습을 보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 매일 살아간 내 순간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뒤덮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세 번째,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는 삶으로 이어져야지 됩니다. 받은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온갖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요. 저들이 예언도 하고 막 방언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저들 가운데 음란한 일들이 있었어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움, 시기하고 미워한 일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아니, 은혜 받은 자들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돼야지 되는데 오히려 분쟁하고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는 죄를,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저들이 저지르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주님은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돼요. 나의 어려운 상황을 갖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아픈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막 흘러나와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찾아주셨군요. 나 같은 자를 구해주셨군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군요.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까요? 이 받은 은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은혜 받은 자로서 기쁨이 흘러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기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러면서 주님 더욱더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도 더욱더 사랑하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흘려보내는 은혜, 흘려보내는 은혜.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내가 받은 은혜를 받고 나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일이 오늘 룻과 나오미에게 일어난 거예요. 룻은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랑 함께 있으면서 밥도 배불리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만큼 싸줬는지 그래가지고 한 보따리를 갖다 들고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가디서그 그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가디서그 끝내서가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오자마자 나오미에게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야, 오늘 이만큼 얻었어 하면서 보따리 갖다가 탁 내놓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오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이거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누구 밭에서 오늘 일했느냐? 아무리 봐도 집을 나갈 때 룻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얼굴빛이 달라요.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룻이 가져온 곡식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한 에바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에바는요 약 20에서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이만큼 되겠죠. 그 당시 노동자 하루 먹는 식량이 한 1리터 정도 돼요. 1리터, 한 요만큼 될까요? 1리터면은? 사실 우리도 그 정도면 됐죠. 쌀 이만큼이면 우리 하루 먹잖아요. 그러니까 23리터 정도 되면요, 나오미와 룻이 한 보름 정도, 한 13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충분히 세상에 하루 나가가지고 보름 먹을 양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오늘 만난 이 보아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오미가 놀랍게 변해요. 오늘 그 얘기가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여세요. 오늘 말씀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나오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미의 입에서 복이란 말이 나와요. 복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좀 불평이에요. 자기를 보면서 늘 괴롭다, 원망스럽다, 슬프다, 인생이 이게 뭐냐, 내가 망했다, 이런 말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름도 바꾸잖아요. 나를 마라라 불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하는 말이에요. 쓴 인생이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의 입에서 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아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잃어버렸던 희망까지도 되찾습니다. 오늘 20절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redeem, 영어로 말하면은 다른 말로 되찾는다, 구원한다, 꺼내준다, 그런 말이죠. 나오미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땅, 집, 재산 다 잃어버렸어. 그것을 다시 되찾고 싶지만 돈이 없어. 그런데 그 앞에 보아스가 딱 나.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친척이에요. 재력도 있어요. 자기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나의 리디머, 날 되찾을 수 있는 나의 구원자. 자, 이제 살아날 희망이 보여요. 야, 이제 우리는 또 잘 살 수가 있다. 우리도 잃어버린 거 다 되찾고 다시 이제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뭐예요? 루시 받은 은혜가 나오미에게 흘러간 거예요. 루시 받은 은혜가 나오미에게 흘러가니까 나오미에게 기쁨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아요.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룻 한 사람이 변하니까 온 집안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그때서부터 주위가 변하기 시작해요. 내 자식이 변하기 시작해요.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아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해요. 내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믿음으로 간구해가지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은혜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먼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식에게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여자인데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대장부예요. 대장부. 얼굴도 사진을 보면 넓적하게 생겨가지고 뭐 좀 남자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대장부. 이분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냥공장, 비누공장 사업을 크게 했어요. 사업이 잘 되면서 이제 방직공장에 들어가는 이 편물기계, 옷 짜는 기계를 만드는 그 공장도 인수해가지고 사업이 하나하나 커지는. 하는 사업마다 잘 돼요. 돈이 막 벌려요. 돈이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야, 돈 버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그러던 그렇게 잘 나가는 어느 날 그에게 큰 시련이 닥치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더니 어머니 장례하고 나가지고 10일 지나가지고 자기 큰딸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10일 만에 어머니 죽고 자기 큰딸이 죽는 거예요. 회사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파산을 했어요. 빚쟁이가 반납없이 쫓아와가지고 빚독촉을 해대는 거예요. 이거 살겠어요? 남편도 나 도무지 이거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다른 여자랑 사는지 몰라요. 자신도 충격으로 뭐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심장병이 생겼어요. 도무지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하고서 독약을 사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올라간 곳이 요즘은 북한산, 옛날엔 삼각산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약 봉지를 갖다 이제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이 봉지를 갖다 탁채가는 거예요. 여러 번 어떻게 해가지고 먹으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난 죽을 팔자도 안 되나 보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내려오는데 산 밑에 조그만 기도원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성복 목사님, 그 당시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 거기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자기도 막 끼어 들어가가지고 어디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람들 틈에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요. 성령의 은혜가 내가 헛살았구나. 내 인생을 망친 것은 바로 나다. 내 죄다. 내 죄다. 세상에 옛날에 예수도 알았지만은 돈만 믿고 사업하는 재미에 그렇게 살다가 내 영혼이 망하는 것을 몰랐구나. 거기에서 얼마나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막 눈물 쏟으면서 내가 인생 헛살았다.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성복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옛날에 제가 한번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은혜 그 집회에서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승복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으니까 신학교를 한번 들어가 보시오.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아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조그만 신학교에 들어가요. 신학교에 다니면서 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받은 이 은혜 이젠 전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조용기란 빼빼 마른 청년과 함께 서대문 불광동 빈민촌 천막촌에서 거의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열심히 전도했어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기도가 쌓여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이 낫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자기 딸이 자기가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그 조영기 전도사와 결혼하죠. 그것이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리고 이분이 유명한 최자실 목사님,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최자실 목사님. 여러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루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은혜가 삶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했듯이 실제로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내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서 난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면서 구하는 사람. 내가 은혜를 체험하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사실을 전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랐어요. 얼굴 보면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해요. 사람들 레이오프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와요. 사고 소식도 그렇게 많아요. 뭐가 뒤죽박죽인 것 같기도 하고 하루는 이랬다 하루는 저랬다 그렇게 바뀌는 일들도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얼굴은요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가 40일 대면하고 있다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갖다가 바로 바라보지도 못할 만큼 광채가 났다. 우리로부터 은혜가 충만한 빛이 나오는 그 은혜스러운 말, 그 은혜스러운 얼굴로 사람들을 갖다가 대하면서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내 얼굴에서 빛이 나거든요. 내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거든요. 내 얼굴이 보통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얼굴이 내 얼굴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자식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 직장이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에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너무나 더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갖다가 줄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믿음으로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 정말 이 각박한 시대에 우리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가지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은혜의 전달자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전달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은혜에 완전히 충만하게 둘러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은혜가 흘러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 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한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난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힘든 삶 가운데서 나를 안아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육신이 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병고침의 은혜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은혜 부어주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손을 뻗어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한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서 잘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한 그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아서 아버지 생기가 솟고, 아버지는 우리 얼굴에 웃음이 아버지 피어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아버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은혜가 받은 은혜가 살아 움직여가지고 아버지 생동감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는 정말 이 험한 세상을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만지신 손길을 오늘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만족될 수 있도록, 완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내 심령에 풍의 불길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이곳저곳에서 가득 들어와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여있게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심령 가운데 부러지는 저들의 보석 가운데 주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저들 심령이 예수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오시옵소서. 우리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우리 심령 주님,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리고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우리 심령 가운데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다시 한번 영광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간절히 주님 임하소서.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나로부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한 번만 다시 부흥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나님 하소서. 이곳에 복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주의 말씀 이곳을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나 같은 자, 형편없는 자, 지옥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귀한 피를 흘리시고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려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갈망한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